자,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는 읽을 수가 없고요. 어디서부터 읽라 하면은요.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제가 교독할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예배는 이제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참 의미가 이렇게 날짜가 똑 떨어지는 해도 없는데 이렇게 한 해 꽉 채웠습니다. 31일 주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길어요 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참 마지막 한 해 참 온 나라가 나의 모든 생애가 나의 모든 가정이 내 모든 속이 모든 영혼이 또 전 세계가 지난 한 해 꽉 차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고통과 굶주림과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이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저쪽에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종식하실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나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이 정말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는 그 지난 28일인가 27일인가 연예인 그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대마초인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머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 남은 식구들이 어떻게 살까? 저도 그러면서 제가 자꾸 제 자신한테 아니 오지랖이지. 너 살 길이나 찾아야지. 저야 뭐 살 길이 좋죠. 예수님 함께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고통을 그 일을 겪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선택했겠죠. 이렇게 해야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나겠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아이들. 자, 이런 여러 우리가 단적인 입장인데 그거보다 더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프고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보낸다. 그 뜻입니다.
뭐 제가 그 일을 해결할 길도 없는 사람이고 그만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말을 하자면 그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었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많은 생각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내자고요. 아멘. 털어버리자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아집적이고 서로 말이죠. 지금 뭐 온 세상이 다 내 속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의 물로 샥 씻고서 없애버리자고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받자고요. 아멘. 새로운 말씀을 받자고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제가 잡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 지금 뭐.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말이죠. 그러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 하나는 그 일을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무디 어두워져 있나? 그걸 저는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나오면 저는 어떤 영적인 것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형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일을 관계되는 그 여자분이 수사를 받으러 오는데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아기를 안고 수사를 받으러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자분인데 이게 박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애를 안고 갓난 애기를. 아니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될 지경인데 그 죽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혐의자로서 잡혀가는데 거기에 아기를 왜 안고 와요? 갓난 아기를? 뭐 동정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가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사람들 반응을 떠나서 한 사람의 양심이 저렇게 어두워져서 아이를 내세워서 또 무슨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꾸미려고 아이를 안고 왔을까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예수님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이거보다 더 우리가 기함하고 더 입을 다물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더 생길 것이고 대환란 들어가면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마귀는 거기서 계속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고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었고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악함과 나의 모든 마음과 종합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합시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계속 묘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8절에 이제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러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큰 행복의 길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아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아들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9절 보니까 후반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0절이요. 자,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니? 빌립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강력하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이 첫 번째 주제, 나를 어떻게 해요? 믿어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하십시다. 시작. 나를 믿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 아주 큰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인생이 다 해결난다. 아멘. 나를 믿어라. 빌립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못 믿어봐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빌립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모르고 또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금까지 이 생명 연장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새끼 밥 먹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빌립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뻥뻥 터지니까 제가 그 죽은 사람한테 좀 마음이 좀 처음에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가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왜 죽기는 왜 죽냐? 그랬어요. 나 혼자서. 아, 죽는 힘 가지고 살지 왜 죽어? 남은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힘 올려서 살 마음을 가져야지. 죽을 마음을 가지니 얼마나 마귀가 죽어야 된다.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식구들 어떡하라고? 그 어린 아이들, 이 험난한 세상에.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자고요. 우리가 경제면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 왜 이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많은데요. 그거를 지금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요? 지켜주셨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지켜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놓고 또 보여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는 거, 나를 이끌어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나도 죽을 마음도 얼마나 순간순간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의 심진리 저자이신 선생님도 처음에 병을 얻고는 드러누워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러니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살이 미소로 빠지는 거죠. 2번이나.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1월 1일인 12월 며칠이죠? 그때 이제 목요일인데 선생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며 선생님의 좀 영상을 좀 보고 그 세월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오시면서 이긴 자가 되신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고요,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마디에 뭡니까? 나를 믿으라. 자, 11절요. 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2가지를 이
1절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셔요. 지금 빌립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빌립도. 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이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나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해놓은 일을 보고 좀 믿어다오. 지금 사정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사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계속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 내가 해놓은 일을 보고 좀 믿어다오. 아멘? 예. 내가 해놓은 일을 보고 믿어다오. 예.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믿어다오. 내가 보이지 않거든 너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믿어다오. 아멘? 그걸 지금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2장 12절 요 후반부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 믿어라. 제가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요 바빠요 마음이. 왜요? 이 양은 많은데 이걸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막 빠치는 거예요. 자, 빠친 게 뭐냐? 본문을 분해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1절, 7절, 8절, 15절, 16절, 31절 요 14장 전체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예요?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6절에서 31절은 이제 좀 전에 여기 12절에 후반부 내가 아버지로 가면 어떡한다요? 보내겠다라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렇게 요 14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루는 말씀은 여기 중간 있죠. 8절에서 15절.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계속 요구하고 있으세요? 11절. 나를 믿어라. 뭘 요청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제가 왜 빨간 글씨를 오늘 다 했어요? 왜?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들 머리 이 뇌에 확 박혀버리라.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어라. 믿음을 요청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믿음은 나의 모든 마음의 이 갈등들이 다 해결난다고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입술의 믿음, 입스비스 믿음, 그거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믿어라. 그 뜻입니다. 자, 이 믿어라의 말씀을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혈우증 걸린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그 주님이 너 병이 나을 것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내 병이 나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함부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존칭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한 이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이러한 밝은 빛된 행실을 비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5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새카맣게 있죠. 그런데 모세의 글을 들고 있으면서 모세의 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딱 지적을 하는 입장에서 그의 글, 즉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당대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5장 47절. 자, 10장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버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으라. 그 얘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12절 말씀하고 같은 거죠. 예,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이 묵은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잡을 것입니까? 자식? 내 재산? 내 돈? 내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딱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믿으라. 믿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먼저 14장 본문을 보면 10절, 11절, 13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응답되는 것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13절, 11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한다요? 여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한 글씨.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들이 구했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못 구했거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것을 시행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엇도 나를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귀가 장난을 치고 아무리 주변에서 물질로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아픈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못 무너뜨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로 나가자고요.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좀 보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가 구한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너가 나에게 구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해 놓으신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해놓은 일들을 보고 좀 믿어다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열거해보자고. 그 일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과 함께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는 더 많이 할 거야. 그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좀 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 다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자 이런 뜻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합니까? 기도에 힘쓰니 이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냥 성령이 불같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4장 31절. 4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4장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이요. 네. 6장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도들이 이제 막 성령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여서 믿음으로 뭐 했더니만요? 기도했더니만. 자, 9장 40절입니다. 9장 40절. 9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9장 40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죽은 이 사건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 그 다음에 10장 4절 9절 10장 4절 9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4절 9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라.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한 이게 지금 영적으로 쫙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래 됐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장 5절이요. 예. 여러분, 이 복된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렸어요. 기도해야 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뚝뚝 걸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3장 13절. 예. 13장 13절.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멘으로 믿으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13절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또 16장 25절 16장 25절. 예. 이 13장 1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바울이 갈 길을 다른 곳으로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16장 25절을 보실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옥문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간수 집안 전체가 뭐 봤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시행되는 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더 많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한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가자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 13절 말씀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13절 맥락이 같은 거죠. 14절, 13, 14절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3절, 14절은요. 같은 얘기를 두 번을 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한다요? 시행하리라. 시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과 또 그 일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야,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떨어졌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자, 본문 여기를 보셔요. 자, 이 PPT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주제들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못 받는 것은 뭘 안 했어요?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앞자리 계속 뭐 하라?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하는 학생들은 아버지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이 기억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 태안에 살아요. 저기 거기가 태안. 거기 충청도 어디 충북인지 충남인지 모르겠어요. 태안에 사는 분인데 이분 실제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분이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시골에 사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야 돼. 운전면허를 따야 돼. 운전면허를. 왜? 운전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글을 모르니 어떻게 운전면허를 땁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전면허를 딸까요? 해가지고 이분이 막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주님이 글씨를 읽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읽게 해주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했는데 시험이 붙어버렸어요. 아멘. 그 시골 분이 순수하게 주님이 내가 글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면허를 따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순수하게 그냥 왜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막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신 마음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해버렸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었어요? 시행하셨잖아요. 운전면허증 땄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자에게. 아멘.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아버지 내 이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눈이 안 보입니까? 제가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KTX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경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채워주신다. 금이 더 많아가지고 저는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우 교통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좀 덜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영 마음이 불편해요. 너 지금까지 누가 교통비 줘서 다녔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올라갔다 왔어요. 내일 또 올라갈 건데 왜? 전도도 해야 되고 추도 예배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필요한 일도 있으니까 그건 사경에 또 올라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교통비 주실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경회 때 교통비 주시고 나머지 일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걸 믿고 사경에 하루라도 올라오시는 분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야, 아멘이 없네. 참 안타깝다. 제가 올라갔다 오면 반드시 뭔 일이 있어요, 저한테. 저만이 하는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루라도 아버지 내 다는 못 참석하는데 한 번만 참석해 볼게요. 하루라도. 그래서 그 목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마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1박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뭔가를 성의를 자꾸 보이고 뭔가를 믿음을 자꾸 보여드리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신다고요. 아멘. 집이 안 팔리면 집이 팔리게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주셔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제가 아는 분은 약사인데 약방을 해요. 약국인데 주일날 약국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약국을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참 제가 문 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냐. 제가 주일날 문을 닫는 거 주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문을 닫기도 한데 주일날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다른 집에 가서 약을 팔아주고 매상을 올리게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우리 집에 올 손님이 다른 집 가서 더 많이 약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문을 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작은 거지만 고넬료가 그냥 구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제를 받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대사도, 예수님의 직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눈에 보였다, 그럼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가시긴 하지만 안 보이니까 빌립처럼. 그러나 보인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저는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병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절 때문에 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관절의 염증을 고쳐달라고. 이 모든 몸의 염증 고쳐. 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되게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무슨 가정을 꾸려나갑니까? 기도를 안 하고 뭘 필요한 걸 달라고 합니까? 학생이면 기도해서, 제가 우리 경건이 기도해 줄 때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왜요? 이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딱 주셔갖고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그림을 딱 그리면요, 누구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세계적인 광고의 그림이 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여기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여기 파란 글씨 시작. 응답받은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그렇죠? 수험생이 아버지 새벽기도도 다니고, 이 수험생은요, 제가 안양에 다니는데 초등학교부터 이 교회를 주일학교 나왔는데요, 참 저도 이것저것 경험적인 거 많이 받지 않겠어요? 초등학교부터, 근데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애가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주일날 나오고 주일학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막 홀랑 반하는 거지. 그런 애들 보면 이뻐가지고 막 그냥 근데 중고등부까지 이제 다 교회를 마치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 아이가 희망의 선망의 대상이야. 공부도 잘하지, 착하지. 교회도 안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경영 법대 쪽인데 경영과를 갔더라고. 그 학생을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학생들은, 기도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막 살아납니다. 시험 볼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이런 체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통로를 통하여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구한 거 내가 시행할 테니까 구해라. 이 지금 주지 않습니까? 구하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23절,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지 않았으니까 자살하고 앉아있지. 짐을 가지고 주님께 와야죠. 아버지, 내가 이거 참 대마초 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게 수사를 잘 받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 잘 나고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도 공동체 분들 중에도 가족들이 자살한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 자살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도 아예 그냥 그림자도 없어요. 왜? 마귀가 그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거든요.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자살한다 하면. 좋아가지고. 마약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지 마귀가. 여러분. 왜 죽고 난리예요? 왜 죽고. 예? 왜 죽고 난리예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거 버스 정류장에도 다 써붙여놓은 건데 오늘 그 써붙여놓은 글씨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 속에 이게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짐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 주님이 오라고 하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니까 너의 그 죄의 멍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너의 모든 삶의 멍에를 나한테 가져와서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아멘.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싸움, 모든 물질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주 뉴스에 많이 다 알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다 알더라. 위약금인가 그런 게 100억을 줘야 된대요. 100억을. 모든 거 계약해놓은 거 이제 취소가 되니까 아마 위약금이 나가는가 봐요. 이제 말기는 알아듣죠, 저도.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 집 거지되고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내가 주는 게 답이다.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 짐을 아버지 앞에 가져와야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픈 병든 몸을 아버지께 가져온 사람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간수들을 베드로, 사도 바울을 막 곤장을 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해버리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옥문이 열려가 재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사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됐어요. 가져왔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바울에게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아멘? 그 간수가 자기들 문제를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요? 간수는 사형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어찌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찌할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요? 구원을 얻으리라. 대박이죠. 이거는. 대박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아멘. 보따리 들고 오세요. 아멘.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면서 응답받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복음 핵심 진리 증거하는 일, 사업을 위하여서 새소망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실 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보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면은 해결난다라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기쁘고 또 뭡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니 기쁘고 또 뭐예요? 기쁨을 주시니 기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기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언 중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그동안 묵은 모든 무거운 것은 이 한 해 동안 싹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진보다리를 들고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이 너의 멍에를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하는 이 축복을 물질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또 주일 성소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이 축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서 이 한 해, 즉 새해를 맞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